지금 이렇게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막거나 과도한 제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법조 현상을 법실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이 적법하게 만들어지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갖는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 법실정주의는 인간 집단이 법을 내세워서 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인본주의적 법률관인데요. 이게 언제 융성했었냐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시대에 유명했던 법 사조입니다. 법 만들어서 전쟁 일으키고 야만적 학살을 했거든요. 법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2차 대전 후에 법률가들이 반성을 했어요. 인간이 겸손해진 거죠. 아무리 다수의 힘으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인간들이 점점점 다시 또 평화가 장기화되고 소득이 늘면서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 진리관이 득세하면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법실정주의가 부활하고 이 법실정주의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국가를 내세워서 교회 내를 간섭을 하지만 교회도 국가의 구성원 아니냐 이런 표면적인 논리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성경을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정의와 진리를 지키려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교회의 복음적 가치 영원한 정의와 진리를 훼손하려는 현실 국가의 악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름부터 그냥 단순한 차별금지법으로 많이 불렸고요. 전 세계에선. 그러다가 이제 이 차별금지가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래서 처벌이 이렇게 자꾸 주가 되니까 처벌이 무서워서 반대하는 운동이 격렬히 일어나니 이름을 좀 순치시키자. 이래서 평등법, 인권기본법 이렇게 이름만 바꿔버리자. 이렇게 네이밍을 좀 바꾸자는 전략도 일어나고 있고 동성애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이게 동성애만 초점이 아니에요. 동성애 말고도 여러 가지 차별을 시정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를 다 보호하는 법입니다. 동성애 그중에 일부예요. 왜 그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법을 막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거 더 많습니다. 좋은 거를 더 많이 포괄했어요. 이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서 최근엔 포괄적 차별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동성애를 포괄하는 용어인 성적 지향은 빼보자 이랬더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지인사 중에 진중권 교수라고 있어요. 성적 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 핵심이 빠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제정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진 들러리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집중되고 주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들러리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뭘로 불러야 하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포괄적이니 평등법이니 기본법이니 이런 거에 이제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이 핵심이어서요. 실제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요. 정당화 옹호조장에서 나아가서 반대자를 처벌해요.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건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겁니다. 동성애 정당화 강요법이에요. 그럼 동성애 정당화 시인을 강요해서 거절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탄압하는 것이에요. 범법자름부라서. 그럼 굉장히 무서운 강요법입니다.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원래 복음적인 용어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간의 선택권이 없는 속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인종, 민족 이런 것이요.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는요. 행위에 대해서는 의로운지 죄인지 적법한 행위인지 불법한 행위인지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이건 분별이에요. 근데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 죄를 분별하는 행위고 죄를 미워하는 성경의 명령을 이행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듣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반대 설교를 계속하면 동성애자들의 정신에게 괴롭힘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반대 설교를 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다, 차별이다 이렇게 모는 것이에요.
어떻게 몰아요? 해석으로요. 여기에 위장술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성경적 대원리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은 겉에 양의 옷을 입었어요.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수자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도 사회를 정상적으로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법이 제정 안 돼도 충분히 인권이 보호받습니다. 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법 없어도 지금까지 보호해왔고 앞으로도 보호될 것이다. 뭘로요? 고용에서의 차별은 노동법으로. 교육은요? 교육관계법이 보호하지요. 인격은요? 기본적으로 그건 형법이 보호합니다. 물건 안 주면요? 민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아요. 그럼 이 법은 도입돼서 뭐 했을까요? 실제로는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는 들어와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 계속 하시면 고통스럽대잖아요. 반대 설교 하지 마세요. 반대자를 두드려 잡는 데 쓰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문구에 어떻게 동성애 반대자 처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 3가지가 들어왔어요. 이번 안에.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실체를 알려서 성적 지향, 수많은 비정상적 성행위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기타 여러 가지 다자성애 다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흔히 모욕적으로 표현해서 변태적으로 보는 성행위들을 다 포섭하는 행위예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적 지향도 일반인들 보기에 이게 뭐냐면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하나 포함된 거니까 성적 지향도 하나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성별 정체성. 이 젠더와 섹스는 영어로는 어감이 확 달라요. 섹스는 남자, 여자, 육체적 남녀를 말하고 젠더는 인간이 선택한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녀 정체성 이렇게 부르면 혼동이 들어가는데 젠더 정체성으로 해놨어요. 그런데다가 성별에 우리나라의 성별이 모호한 걸 알고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안의 차별금지 사유 3가지가 동성애를 포섭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 밖의 성 지우고 성적 지향 빼고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독조조항만 빼고 통과시켜주자는 타협론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반대하려니 너무 기독교인이 교회가 무식해 보이는 거 아니냐, 무지해 보이는 거 아니고 수많은 차별에 무관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야 교회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나름 교회를 걱정하시는 견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쪽에서 이거 빼줄 의사 전혀 없습니다. 빼줄 의사도 없는데 우리가 빼면 통과시켜주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들러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빠져도요. 전략적으로 빼도요. 들어가는 방법이 등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등등의 등. 그럼 여기에 예시적 조항이기 때문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젠더 아이덴티티를 해석으로 넣어버립니다. 등에. 그러면 등자도 빼지 뭐 등자. 많은 분들은 입법 문구를 이렇게 저렇게 봐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무언가? 처벌조항의 핵심이에요. 차별로 보는 정의 행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그러니까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특정 동성애자와 특정 동성애자 집단을 거명해서 비난하지 않는 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걸 해석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동성성행위자나 행위자 집단을 직접 거명해서 비난하지 않아도 그걸 들은 사람들의 감정이 상처있기 때문에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만으로도 동성성행위자와 행위자 집단에 대한 구별배제 차별로 보겠다. 이게 해석론이에요.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 안 하는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그렇게 숨어져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그 실체가 노력하는 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노력하는가? 노력한다는 게 뺏는다는 뜻이죠.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뺐습니다. 음행을 수용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관한 한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가 없어요. 평등법이라고 그러지만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등을 내세웠지만 엄청난 반평등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뺏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복음 전하는데 음행을 금하는 그 얘기는 쏙 빼고 전해 라는 것을 법률로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성경을 가르칠 자유와 성경대로 행할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 이 법 앞에서 교회는 반대해야 정상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체를 흐리는 여러 가지 호도되는 말 앞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동성애 반대자를 국내외의 사례에서 정말 차별범으로 몰아서 처벌을 하고, 처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민사 무제한 처벌까지 가능한 무시무시한 악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을까요? 아는 분이 많을까요?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메이저 언론에서 막 팡팡 쏘아다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폐해를 얘기하는 언론은 국민일보야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막 속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저희 노력하는 일의 실체를, 동성애 반대자를 탄압하는 실체를, 교회를 탄압하려는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 학습 활동을 해야만 제가 보기엔 노력하는 일의 겉옷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에 관한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게 막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폐해를 알리는 이런 세미나와 학습 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빙해서 이 무서운 실체를 알리면서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막아내느냐 안 막아내는 대통령한테도 달려있는 게 아니고 헌재재판관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 결과적으로 달려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한국교회의 일치된 반대가 헤드부터 마지막 뿌리까지 정말 진정한 뜻이냐. 그래서 교회를 계속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분열 안 되는 길은 뭘까요? 이걸 보수 진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사 이것을 못 막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교회는 교회 사회, 분열 없이 반대했다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 사회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실 것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각오를 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일치돼서 막는다면 이 법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막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